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출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집에서 무더위 속에서 또 지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이렇게 가고 또 좋은 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고 또 우리 온라인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폭과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살아가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잠언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또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내보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는 자식이 잘 되라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은 왜 아버지가 나를 훈계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훈계를 기꺼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거만한 자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인지 꾸지람을 잘 듣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그거 생각해 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훈계는 말할 것도 없고 윗사람이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거나 꾸지람하면 기꺼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 그건 보통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비웃는 사람들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만한 것이 아니죠. 거만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뭐예요? 참 지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의 훈계, 가르침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하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때 이 압살롬이 아주 못된 짓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궁에 남겨둔 그 궁녀들과 같이 잠을 자는 참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누가 그렇게 코치해 줬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왕을 더 잘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참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살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그 전략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압살롬은 절대로 쿠데타에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을 이 아히도벨이 알게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살은 스스로를 폭행하고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결국은 참 반역자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로 써야 하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는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3절 말씀도 말에 대한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린 강도가 생각납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해서 낙원을 보장받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그 영혼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죠. 무엇이 그들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말이죠, 말. 한 강도는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또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여러분 다 우리의 이 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을 바야 내 주먹을 믿으라. 옛날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기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 그런 일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며 보리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왕의 장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과소평가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그 왕의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마음이라는 말을 안 써도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마음을 강조했을까? 그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마음을 굳이 여기에 써 넣은 이유는 만족감을 나타내려고 마음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풍족하게 살고 만족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진 것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다든가, 뭐 아버지가 재벌이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뭐 재벌 2세가 되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많은 부를 순간적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만족감이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지런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큽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마음을 굳이 넣은 이유는 이 만족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도 모으고 재산도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단지 돈만 많다고 여러분 만족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5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죠.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흉악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이 말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그것이 수치인 줄을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특별히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나오면 그 사람들 중에 교회 직분자가 있고 또 기독교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참 본이 되는 그런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의 의는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악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겼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죠?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람 겉모양만 보고 잘못 판단 내리지 말고 사람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 돈 없게 생겨서 그렇게 판단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사람의 겉만 보고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식당에 가면은 그 종업원들이 이제 이렇게 서빙을 해주잖아요.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서빙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팁 문화이기 때문에 갈 때 팁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떠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식당 다녀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업원들은 이제 우리를 대할 때, 저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팁 잘 안 줄 것 같다.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서빙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주려고 생각하다가도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서빙해 주면 그 사람 믿음대로 조금 주고 나갑니다. 근데 신실하게 외모를 안 보고 뭐 동양 사람이든 백인이든 그거 안 보고 똑같이 서빙을 잘해주면 그게 합당한 만큼 팁을 잘 주지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 들어가도 종업원들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물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장사를 하거나 또 손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외모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사람 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사람을 정말 우리가 똑바로 잘 봐야 되고 하여튼 겉만 보고 실수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누군가가 내 돈을 노리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래 돈 주고 나 살려다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위협당할 일이 또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고민이 있어요. 고충이 있어요. 또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뭐 위협당할 일도 없고 도둑맞을 일도 없고 또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돈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여러분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야 돈 많은 적이 없었으니까 저야 잘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 삶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제가 신문에서 오려온 건데요. 몇 년 전에 오린 겁니다. 한 억만장자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컴퓨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마커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글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36살이고 스웨덴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엄청난 부가 나를 극도로 외롭게 의욕도 없게 의미 있는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계속 노력해야 할 이유들을 잃게 됐다. 파티를 벌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뭐든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내 삶이 두렵다며 평범한 사람에게 가버렸다. 결혼을 했으나 1년밖에 가지 못했다. 딸 양육비로 매달 $6,000를 보내주며 떨어져 산다. 고립된 세상에 갇힌 나를 발견한다. 사람들이 내 호화 파티에 몰려드는 것은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뚱뚱보 괴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친해지려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돈으로 친구나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외롭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베벌리 힐스, 미국 베벌리 힐스에서 가장 비싼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침실만 8개, 욕실은 15개, 차고가 16칸, 이런 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고, 주말에는 라스베가스 가서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하룻밤 파티에만 16만 달러, 1억 8천만 원을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중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돈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감사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잠언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을 조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볼 때도 정말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밤이 많이 시원해서 잠자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8월 15일이죠. 광복절인데 광복절이고 휴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10%까지 예배 참석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한 분들, 또 꼭 교회에 오셔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실뿐만 아니라 소예배실, 또 친교실 이런 곳으로 우리가 10%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또 멀리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